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래서 사울의 세력과 다윗 세력 간에 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나중에 암살당하고 아브넬도 다윗에게 전향했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세력의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이 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생략하고 온 이스라엘이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기서부터 이 기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우리가 한 동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 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나아가 승리하고 백성의 신망을 받았던 사람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유지하실 왕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다시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헤브론에 있을 수 없잖아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데는 헤브론이 좋지만 새로운 수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부스가 예루살렘입니다.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여부스를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를 침략할 때 여부스 원주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가 이리로 오지 못한다, 아무도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다윗이 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까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시온, 그리고 다윗과의 연계성, 그리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핵심적인 상징으로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여부스를 누가 제일 먼저 칠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아 주겠다, 요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물이 흘러내리는 그 수구를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를 점령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다윗의 조카가 되는 이 요압이 가장 지혜롭고 용맹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성을 건축하고 또 요압이 그것을 보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원래 다윗이 강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이루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조에서 오게 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계획 속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돕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왔다, 나라를 얻게 하고 왕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용사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내가 주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나 또 어떤 리더의 일을 함께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데 리더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함께 그 일을 힘껏 도와서 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있기에 리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용사의 면면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용사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야소부암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디노라고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야소부암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 사무엘 하에서는 8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무술 실력과 또 용맹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두 번째 엘르아살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보리밭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 앞에 서서 밀려오는 그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용맹성을 가지고 있는 엘르아살,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앞에서 빠진 사람이 삼마라는 사람이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세 사람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나와 있는 이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은 두 번째 그룹에서의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새와 브나야와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거죠. 아둘람 굴은 여기 이때는 피신에 가 있는 곳이 아니고 블레셋과의 전쟁 준비를 위해서 다윗이 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베들레헴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리고 그 군대를 돌파해서 다윗이 원하는 그 우물물을 떠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용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 둘 다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서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피다,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다윗도 참 대단하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요압의 아우 아비새, 두 번째 그룹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으며. 이 브나야가 나중에 솔로몬 때 군대 장관이 되거든요. 이 브나야의 용맹성, 아리엘의 아들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이 모압 아리엘이라고 하는 게 아마 왕의 이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들 중에서 최고의 용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눈 올 때에 함정에 빠진 사자를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다. 이 사자를 죽일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5규빗이면 한 2m 30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큰 거인인데 그를 전쟁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왕의 근위대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아사헬의 이름이 나오죠. 발이 굉장히 빨라서 다윗과 이스라엘 간에 사울의 세력이죠.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을 때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목숨을 잃죠. 아사헬이 죽습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아브넬이 나중에 다윗에게 전향을 했는데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압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요압은 복수심에 불탔고 다윗은 사울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군대 장관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 이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아사헬 아주 발이 빠르고 용맹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부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두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해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여기 해 사람 우리야가 나오잖아요. 좀 마음이 아프죠. 바세바의 남편인데 자기 이 충실한 군대의 용사인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야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이러한 그 용사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다윗의 용사들이 용맹스러웠고 충성스러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냥 강성해진 게 아니라 이 용사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해야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돕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만이 중요하고 돕는 자가 굉장히 열등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이런 용맹스러운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큰 충성심을 가지고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